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제 지도자가 느헤미야인데요. 자, 이거를 왜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안전과 생존에 문제가 생기죠. 적들의 밥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고 성전이 있는 성전의 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은 도시는 재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미래 교회의 영광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안 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이 도시가 재건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사의 한 시점, 과거의 사건이라든지 혹은 지금 우리가 산다 못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미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도시가 재건이 되어진다 하면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하늘에서 임한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신약의 교회가 성립이 된다.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입 다물고 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해서 없어진 채로 그냥 있었다는 얘기는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자, 이제 느헤미야가 하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것이 이제 반대도 없고 난관도 없이 일사천리로 잘 되겠느냐?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뭘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요, 하나를 하는 만큼 또 반대에서 부작용도 많아요. 항상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역풍도 있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결심해서 3일 동안 잘 나갔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4일이 고비야. 그죠? 살 빼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며칠은 잘하죠. 근데 나중 가서 살 뺐다고 좋아하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더니 더 쪘어.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아주 큰 이런 큰 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막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순풍에 돛을 단듯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럴 때 반대나 여러 가지 역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고비입니다. 거기가 언제라도 평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평지는 갈 수 있는데 언덕길이 올라왔을 때, 언덕길이 나타났을 때 갈 것인가? 그리고 터널이 딱 나타났을 때 지금 이 터널을 뚫고 나가면 지름길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 터널로 들어가면은 그냥 멸망의 그냥 구덩이가 되는 거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다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실패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가 없다는 것이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한다라는 보장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 보이스피싱에서 걸려가지고 돈 뺏기는 경우에 막 하라는 대로 다 시켰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너무 잘했잖아요.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는 뭔가 하라는 대로 척척척 하니까 교회 와서만 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안 합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에서요, 그 모르는 남자가요, 말 시키는 대로요 다 해가지고 네 통장번호 알려줘라, 비밀번호 알려줘라, 그대로 다 알려줬다고. 그 막 길이 막 척척척 열리면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만사가 불통했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반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힘내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좋은 일 있잖아요. 세상적인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뭔가 막 길이 콱콱콱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사형통하는 뜻이 아니라 망하니까 가지 마라 이런 뜻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반대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로 역풍이 불고 또 조롱과 멸시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별로요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자, 처음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합쳤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다 합쳐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 느헤미야가 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하는데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비웃었습니다.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니들이 왕을 배신한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인데 페르시아 왕에게 반란하는 사건이다. 니들 이렇게 하다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막 위협과 그 여러 가지 공격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더 커지는가 하면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비웃은 걸로 자기들 속이 다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비웃는 게 뭐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가만두다고. 그런 걸 하다니.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손해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가지고 막 다윗 같은 왕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막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은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막 화를 확 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씁니다. 4장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심히 분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면은 니들이 막 이렇게 안 돼라고 했다가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막 분노해가지고 막 크게 혈기 막 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점점점 공사가 이제 실제로 막 진행이 돼 나가니까 틈이 메워져 간다는 얘기는 허물어진 성을 계속해서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회복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분했는데 분한 그 나머지 결과는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함께 이제 다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치자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무력으로 군대를 끌고 가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잖아요.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군인들이 달아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아예 그냥 무력으로 그냥 이 공사를 무효화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한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해도 안 되고 나중에 막 무력시 한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회복되어서 준공이 될 무렵이니까 이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평화공장 합니다. 평화공장 해가지고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협상하자 만나자. 그래서 실상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면은 거기서 이제 매복해 있다가 느헤미야를 살해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처음에 반대는 멀리서부터 옵니다. 그냥 멀리서 그냥 돌 한번 던져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오죠.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군대를 끌고 와서 폭풍처럼 막 쓸어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평화의 얼굴로 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그냥 몰래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흉계를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공사하는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중재하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계속해서 이제 막 건축을 재건하는 일을 힘있게 해나가면 할수록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목숨을 가져가야지 이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말씀 있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야 정말 바리새인들은 알지도 못한 소리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쉽게 알아듣고 정말 은혜가 되네.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막 병든 사람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뭐 이게 알쏭달쏭한 게 아니라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막 뻘떡뻘떡 일어나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임했네 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모여요. 예, 우호적인 사람들 모여요. 그래가지고는 뭐 산상수훈한다 뭐 한다 그러면 나중에 오병이요 5,000명 막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모일 정도로 막 사람들이 콕 몰려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뭐 안 좋은 일 생기겠네? 이래가지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정말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가만두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나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반대에 대해서 이거는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는 극복하고 나가야 될 문제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니까 마귀들이 날뛰는구나. 근데 그냥 마귀들이 죽자고 반대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죽자고 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그 반대를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라. 일사가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도 나는 마음을 정해서 이 길을 가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한번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혹시 하고 다시 온다니까요.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하면 우리 마음이 내가 죄를 성소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집사가 됐고 내가 막 장로가 됐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옛날처럼 그냥 방심하면 나갔던 귀신들이 어디를 노리냐면 자기가 제일 알고 있는 익숙하고 편한 데를 노려요. 그렇잖아요. 남 모르는 데 들어갔다가 봉변당하면 안 되니까. 마귀도 굉장히 지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집 싹 가서 보고서 더럽잖아요. 그럼 홀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한번 쫓겨나갔는데 다시는 안 쫓겨나가야 되겠다 해서 7 귀신을 데리고 온대. 상황이 더 악화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때 그 결단의 분량이 점점 커져야지 큰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더 해야지 우리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 달리기 하는데 처음에 누가 못합니까? 마라톤 뛰는데 100m나 1km 정도는 누구나 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더 힘을 내는 거 그런 거죠. 말세에는 택한 자라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교회가 적이 노리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 수 있다. 우리는 더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각오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는가? 오늘 말씀에 2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구간을 다 나누어서 이제 공사를 막 이제 시작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하니까 이제 막 분노하고 이래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자, 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시들어서 비실비실하는 거 있죠. 이 분명히 죽진 않았어요. 근데 막 가물어가지고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아주 말라비틀어가지고 생기도 없고 힘도 없는 거. 그게 바로 미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데 니들은 미약한 자들이야. 그러다가 허리 다쳐. 그러다가 니네 집 저기 다 돈도 없어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다 가난뱅이 되고 니들이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기운을 쭉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 힘이 나잖아요. 응원을 하면. 근데 와가지고 미약한 자들이 힘쓰면 허리가 다칠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파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미끄러져가지고 잘못될 수 있는 거고 자꾸 가서 김 빠지는 얘기를 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거기에 딸려 들어가게 되면 기운 빠질 수 있잖아요. 미약한 자들이다. 형편없는 니들 실력을 알고 니들 본분을 알고 해야지 힘도 안 되는데 이런 일을 과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말하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호가 등장하는데요. 여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 성벽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은 흙으로 쌓는 토성이 아니고 돌로 쌓는 성이에요. 굉장히 견고하고 이 예루살렘은 요새잖아요. 예? 다윗 시대 때 세운 견고한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성을 이제 돌로 재건하는데 그런데 여호가 올라간답니다. 근데 여호가 올라가는데 돌성이 무너진대요. 뻥이죠 이거. 아무리 돌성이 부실하기로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지겠습니까? 여호가 사람 몸무게 하나도 안 되는 여호가 어떻게 올라가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과장해가지고 니들은 그 일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해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와서 다 허물고 니들이 수곤하지만은 그냥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무용지물인데 뭐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느냐라고 비꼬고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아주 비난하고 그걸 막 퍼붓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견고할 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성들도요, 성을 허물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기가 필요해요. 이거는 활과 창 이런 거 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 시청률 올리려고 하면 막 이순신 하면 막 확 나오고 또 그다음에 막 뭐 하면 이제 공성전이라 해서 성을 허무는 전쟁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혹은 그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되니까 성문 부시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막 갖다 때리면 성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틈을 타고서 이제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허무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근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니들은 힘도 없는 사람이 미약한 사람들이 시들어 빠진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이 뭘 일을 한다고 하냐. 이거를 그냥 와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서가지고 사마리 사람들이 뺑 둘러서가지고 그거를 그냥 밤낮으로 계속해서 막 확성기다 해가지고 지금 막 대북방송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무슨 꼴이 나겠냐고. 제가 일산 와가지고 옛날에 막 기억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자유로 해가지고 토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좀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를 해가지고 저기로 올라갔다니까요, 통일동산 쪽으로. 근데 밤에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그날은 갔어요, 밤에. 그랬더니 어쩜 올라가니까 그 스피커 소리가 막 나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 대북방송 하는 소리가요, 통일전망대 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니까 도로 아무도 없고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그땐 차가 별로 없었어요. 확장되기도 전인데. 근데 막 그 스피커 소리 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거 북한 넘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무시무시하더라고. 스피커 소리 막 나니까 으시시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차 돌려가지고 와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힘도 없는 것들이 니들이 해봐야 다 뭐 여우가 하나 올라갔다 무너지는데 그런 헛되이 뭐라고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기려고 하면 이게 제일로 이게 투자 대비 효과 있는 게 뭐냐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해가지고 그냥 쉽게 항복 받아버리면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군인 끌고 오기 전에. 군대 끌고 와서 막 이렇게 공격하기 전에 말로 해가지고 말싸움으로 이겨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기는 사람이 말싸움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승리의 관건인데,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야, 여우가 와도 무너지는데 니들이 뭐해?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원한다. 박수, 니들이 일어나서 힘내라. 이제 그런 소리만 계속해서 천국에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생각하면 힘을 얻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주변에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데 힘도 없는 것들이, 여우 맛도 못한 것들이 막 이러고 하면은 이게 누가 이기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다가 귀를 기울이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디다가 귀를 기울이는가. 그래서 뒤에서 돌아오는 나쁜 데다만 자꾸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게 뭐냐면 가짜뉴스하고 그 루머들, 그걸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론이. 사실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진실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부터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죠. 군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막 이런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타다가는 사고 나고 비행기 타가지고는 그냥 항복하러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훈련할 때 막 유격 훈련을 처음부터 시키는 게 아니고 제식 훈련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일어나라. 기상나팔 불면 일어나야 돼. 막 조금만 더 자고요. 이거 했다가는 얻어 터집니다. 여기가 네 집이냐 해가지고 잠자는 시간도 자라고 하면 자야 되는 거, 불 끄라고 하면 불 꺼야 되는 거고, 일어나라고 밀어야 되는 거. 이게 통해야지 군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아니구나. 그래야지 군인을 깨닫는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앞으로 가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할 줄 알죠. 근데 군인처럼 해야 돼. 앞으로 가는데 지멋대로 해가지고 질질 끌고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군인들 하면은 재직훈련 하면은 그거 뭐 10명이 하든 5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똑같아야 돼. 줄 쫙 서가지고 앞으로 가면 닦아야 되지. 가다가 줄이 삐뚤삐뚤하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정신머리 글러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죠. 군가를 막 시킵니다. 그럼 막 군가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집 생각 잘 안 나요, 일단에. 예? 해가지고 뭐 미스터 트롯이나 뭐 아니면 뭐 유행하는 노래 있잖아요. 뭐 BTS 이런 거 불렀다가는 군인들 보따리 싸서 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군가를 콱콱 불러야지 좀 잊어버리고 아 내가 군인이다 이걸 자꾸만 젖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군인이 군가를 보여야지 그 세상에 그런 유행가나 이런 거 노래 불러가지고 그 군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 하라 그러면 일단 간에 등치가 크고 목소리가 커야 돼. 군인들이 개미 목소리처럼 해가지고 여자처럼 그냥 이렇게 아형 떨고 그런 목소리 했다가는 적들이 와서 잡아먹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은 목소리가 세야 돼. 그래서 함성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해서 자꾸만 힘을 불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함성도 지르고, 그 다음에 막 군가도 부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 뒤로 가도 하고, 이걸 해서 막 정신이 내가 군인이라는데 몰두하게 되면 되는데, 내가 옛날에 사회에서 뭘 했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하면은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할 것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총 쏘라 그러면 그냥 자기 상처나 입힙니다. 사고 나가지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봐라.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12명이 가는데, 자, 10대 1로 의견이 갈라졌죠. 자, 10명은 갔다 와서 뭐라 했냐면, 저 사람들은 대장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피 흘리는 땅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인데, 거기 들어갔다가는 피 흘리고 잡혀먹으니까 못 간다 그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쟤네들 우리 밥이다. 그리고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10대인데, 결국에 누구 목소리가 크냐면 이 사람들 목소리 큰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저 사람들은 대장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 그러니까 진짜 메뚜기가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피 흘려서 죽는다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어요 하니까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40년 동안 도망가 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누구 목소리 듣냐는데 여호수아 갈렙 목소리가 올바른 목소리였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대장부예요. 쟤네들 우리 밥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거를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이겼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패배자의 목소리에 젖어들게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도 못 간대요 라고 해서 꽁무니를 빼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엘리야가 위기가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기도의 대결에서 이겼는데 450명 목을 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죽인다고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겁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브엘세바에 와가지고 광야길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되는 거 없어요. 해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놔뒀으면 아마도 엘리야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너무 과로했구나. 그러니까 빨리 먹어. 그리고 빡 자. 먹고 자고 계속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네가 할 일 많아. 그때서야 엘리야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죽고 싶어요.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거는 악마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네가 아직도 할 일이 더 있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거야. 근데 그 음성을 매일 우리가 잡아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다 하더라도 시끄러운 소리는 줄여버려야 돼요. 볼륨을. 그 다음에 잘 안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도 잘 안 들리는 소리 볼륨을 늘려야 돼요. 그걸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대적과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일단 우리가 나 자신을 수습해가지고 이겨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져버리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지는 거지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할 때 이거는 하루하루 수습을 하고 가야지 됩니다. 하루하루 수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오늘 분노가 있어요. 오늘 하다가 너무 막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해지기 전까지.
해지기 전까지라는 말은 날짜가 변경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날짜가 바뀌기 전에, 우리는 지금 밤 12시로 날짜가 바뀌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날로 분노하는 거는 풀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앙심을 품고 그 다음날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가 더 악성이 돼가지고요, 2배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못이 박혀가지고 뽑으려도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있을 동안만, 하루 동안만 유효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다 풀어버리고 내가 뽑아내야지 이 분노가 우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되고 우리 마음 평안하고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내가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키우는 거야. 하루 키우고 이틀 키우고 사흘 키우고.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하는데 이겼다. 그게 자랑이라.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세상에 남편한테 이겨서 뭐가 나온대? 아, 이 말은 불리하다. 근데 그 이겼는데 하룻밤 정도만 이기면 그래도 좀 들어줄만 하다니까.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나 이기고 있다요. 야,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한 달 동안 기도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도 안 되죠. 하나님하고 불통이죠. 뭐 소화도 안 되죠. 이겼는데 이겼다 해서 기분이 좋습니까? 사실 져주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알고 보면. 가서 테스트 해봐요. 질 때는 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만 져주고 나면 마음 평안해. 근데 막 억지 춘향으로 이겨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요. 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넘기지 말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약한데 풀 주고 오잖아. 바깥에 나가서 하다 보면 일이 안 되고 풀 주고 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집에서 문을 열면은 사람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개가 나와서 꼬리 흔들고 오늘 회사 가서 일하느라고 월급 받아놓으라고 고생 많았네.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고 가잖아요. 참 불쌍합니다. 개 같습니다. 부인이 달려나오고 아이들이 달려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부인이 달려나오고 아이들이 달려나와서 아버지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와서 총 맞아서 피를 질질 흘리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집에서만큼 최고예요. 이래가지고 그날 마사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막 저녁에 내가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면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집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막 술상 한 상 차려가지고 그런 날은 뭐 술상 해도 될 것 같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술도 취하게 하지 말고 그냥 물 좀 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한상해가지고 막 기운을 좀 살려주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집안이 초상 분위기 되면 안 되잖아요. 초상집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죽는 것밖에 더 나옵니까? 줄초상밖에 더 나와요? 초상집에 놔두면 줄초상밖에 안 난다니까.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자꾸 감염시켜서 전염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낙심되고 조롱받고 막 멸시받고 니는 여호보다도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여호가 올라가서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막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그러고 니들이 씻은 나무처럼 할 수도 없는데 막 한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듣고 나면은 흔들리겠죠. 요동하고 동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로 그 방송 꺼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새로운 방송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송 틀어서 이제 내가 좋아지는 쪽으로 자꾸만 돋우고 그러면은 그래 내일은 다시 한번 가서 일하러 가자. 그런 마음 생기겠죠. 그래 합시다잉. 아멘.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좀 하시라니까. 그래가지고 막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피가 나면 막 구멍 뚫어가지고 완전히 막 대동맥 파괴시키려고 그러는가? 그러시면 안 되겠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분위기 좋아지겠죠.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후원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겁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신비주의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계시하고 이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막 합창을 하잖아요. 여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들의 시들어 빠진 나무다고 이런 거 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도망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도망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하는 게 그럴 때 굉장히 요긴해요. 그냥 성경 펴놓고 줄줄줄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 적을 물리치고 내 심령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대시켜가지고 리피트 반복해가지고 듣는 자는 암송이 최고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은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제일 적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꿈에 나타나고 막 이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잠에 빠지게 되면요, 꿈도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도 깨고 나면 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대부분의 꿈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꿈만 기억이 나죠. 돼지꿈 이런 거, 복권 살아가는 거. 대부분의 꿈을 100개 꾸어도요, 다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가지고 계속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하던 걸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우리가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에 영상 올리니까요. 제가 꼭 들어봐요. 오늘은 좀 그러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것보다 그거 다시 영상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은혜 받는데 어떠자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그렇게 했구나. 그러네. 잘하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빠지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요, 관심 없습니다. 네, 밤늦게 거실에 앉아가지고 왜 그러는지 몰라. TV 보고 앉아있어. 네, 사모님 좀 각성하셔. 나는 예배 시간 했지만은 예배 시간에 하기 전에 이거를 얼마나 많이 원고를 준비하고 또 묵상을 많이 합니까? 그래도 와서 하려고 그러면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 보면 그렇구나. 그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머리가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회로가요. 그래서 순식간에 말하는데 지금 저도 원고 읽는 건 아니잖아. 막 말하잖아요. 하다 보면요 이게 막 꼬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가서 영상을 보면요 이게요 쫙 펴져가지고요 이게 정리가 싹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자면은 뒤숭숭해요. 근데 설교한 거를 듣고 자잖아요. 제가 다시 영상 보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요 정돈이 딱 돼가지고 쫙 정리가 돼버려요. 신기하더라고. 아무튼 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되잖아요. 야, 니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것이고 너희들은 막 비틀어진 나무 그 소리 듣고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함께 하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붙들려야 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찬송을 듣게 되면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찬송은요. 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찬송은 곡조 있는 찬송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 소리를 잠잠하게 해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찬송이. 그러니까 주변 소리에 어지러우면 찬송 못 불러요. 그 찬송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이 주변에 잡혀있는 사람이 그게 막이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심하게 말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무한반복.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죠. 제가 우연히 이제 은혜 찬양 그거 많이 듣잖아요. 은혜 찬양 많이 듣는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일하는데 좀 방해되더라고요. 방해되면 가사가 있고요. 멜로디가 좀 자극적인 거는요.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집중하는데.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별로 오래 못해요. 그거 5분 이상 가면 짜증나요. 은혜 찬양도 약간 독소적인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긴 한데 오래 30분씩 1시간씩 못해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찾다가 네 주를 가까이 찬양의 그 피아노 곡이 있죠. 피아노도 치는 게 다 각각이더라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는 명상곡처럼 치는 피아노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감칠맛 나게 그리고 경건하게 피아노를 쳐. 팡팡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이제 피아노니까 부르는 목소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를 가까이를 굉장히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힘을 얻습니다. 내 정신이 쏙 빠져나가도 네 주를 가까이를 무한반복으로 1시간, 2시간 듣고 나면 정신이 돌아와. 신기하지? 한번 해보세요. 네 주를 가까이가 아니라 자기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뜨고 기도하는 찬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받는,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가서 이 말 좀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경험하도록 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해줘요. 주변에 와가지고 우리의 그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피 흘리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TV에서 보는 거 가지고 힐링이 됩니까? TV에서 보는 거는 멋있긴 한데요. 그게 진짜 나에게 힐링이 되던가요? 그래가지고 온갖 거 다 하더만 요새는. 이혼해서 돌아온 돌싱 막 이런 분들도 나와서 그 사람도 흠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혼해서 이혼을 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네? 막 가수 그 연예인들 그 부모들 나와서 했던 것도 있고 김건모 엄마도 나와서 했고 막 그렇잖아요. 요즘 조용하지. 하여튼간에 온갖 얘기 다 해주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 많이 해가지고 많은 공감들이 이렇게 맞는데, 근데 TV를 아무리 봐도요 경건의 능력을 촉발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으쌰으쌰 하자 이런 얘기는 잘 안 해. 그것만 쏙 뺐어.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뚜렷하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격려하고 하는 것은요 턱없이 모자라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안 되면 막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난리굿을 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산발라 도비아 이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 꺼져라 해가지고 우리가 물리치는 거 그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고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한테 알려줘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많은 거 도왔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일이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다.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될 것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러가지고 와서 방해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 막 한눈 팔고 이렇게 되면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비난이나 조롱이나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이런 거, 우리를 상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근데 이거는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에요. 물론 주일날 교회 오면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원칙이 하루 사이로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돌아서서 하면 됩니다. 네가 걔가 짓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 나는 끄떡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하루 사이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밤에는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고 참 마음이 그렇다. 밤새워서 하면 되는데 안 되면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 일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의 심령부터 먼저 세우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그런 승리자의 삶을 날마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기다리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신년 집회 기다리고 아니면 부흥사경이 기다리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진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에베소에서 내가 선교할 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탈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붙들고 내가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피난생활 하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난생활했던 데가 어디냐면 시글락이에요. 블레셋 왕에게 신세를 지면서 시글락에서 살고 있는데 그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처자식 다 잡아갔죠. 그래서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400명, 600명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다윗에게 헌신했던 그 부하들조차라도 이성을 잃었어요. 이 사건으로. 그래서 처자식 다 잡혀갔고 성이 불탔고 다윗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돌을 들어서 다윗 찔려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어. 다급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고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그 사건을 수습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순탄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순풍의 돛을 단듯이, 그게 첫째죠. 근데 순풍에 돈만 달아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먼 항해를 하잖아요. 먼 항해를 하려고 하면 순풍이 보름 동안 부는 순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 순풍이 아닌 역풍의 순간을 어떻게 순풍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이제 항해 기술이 필요하죠. 예? 항해 기술이 그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역풍을 순풍으로 전환시켜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게 되면은 먼 바다까지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난관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만두라고 하는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응원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나 조롱이나 멸시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의 내적으로 경건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족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다 조건이 같아요. 똑같잖아요. 오늘 날 굉장히 좋더라고요. 낮에 해가 막 나니까 좋은데 우리가 해가 쬐더라도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바람이 불었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느끼는 건 달라요. 예, 오늘 같은 날도 방콕 코로나인데 내가 뭐하냐. 그리고 방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기운 빠집니다. 근데 양지바하는 곳에 나가보세요. 봄볕이 얼마나 좋은지. 그럼 뭡니까? 그거는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인 조건이 좋아도요, 그거 좋은 것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지 세상에 좋은 조건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대는 더 심해요.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두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안 좋을 때 이거 그만둬야 되지, 나는 여기밖에 못해 라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되면 조건 안 좋은 것보다도 스스로 탓으로 지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는 객관적인 상황은 세상과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 안에서도 갑절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의 본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때로는 반대, 멸시, 조롱 이런 것이 쏟아지더라도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격려에 덧입어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